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파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6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이라는 타이틀로 공부하시는 시간입니다.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공부하시는 2026년도 제1기에 벌써 6번째 과 제6과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우리가 잠시 짚어보자면 제일 처음에 복음서가 나오죠. 사복음서가 나오고 그 다음이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사도 바울의 14권의 편지서가 나옵니다. 혹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의 편지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교단들도 있지만 2년 전에 히브리서에 대해서 교과방송을 해드릴 때 왜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의 편지서인지 자세히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14권의 편지서가 연달아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 편지서 7권이 나오죠.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리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유다서까지 7권의 일반 편지서가 뒤따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죠. 요한계시록. 그렇게 해서 총 27권의 신약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14권을 우리가 또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초기 서신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히브리서, 이렇게 3권이 사도 바울의 편지서 중에서 초기 서신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이 그리스도 교회의 교리를 가장 강력하게 변증하고 있는 4대 서신이 있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디도서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목회서신 3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끝으로 옥중서신 4권이 있는데요. 이번 2026년도 제1기에 공부하시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으로서 또 이 옥중서신에는 그 외에도 에베소서와 빌레몬서가 더 있습니다. 따라서 옥중서신 4권은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서와 또 사도 바울의 14권의 편지서를 우리가 잠시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6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과를 시작하면서 빌립보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도 잠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각자 공부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 빌립보서의 그 전체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굳건하고도 겸손한 신앙생활을 건강하는 것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서는 4장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보를 말하고 있는 제1장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인사와 회심자들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요. 또 그들의 계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장에서 계속해서 바울의 환경과 입장을 돌이켜보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투옥과 복음 사업의 발전에 끼친 영향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널리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확고부동한 담력이 신앙생활에 필요하며 우리가 고난을 참아야 하고 또 사도 바울 자신의 투옥의 영적 유익에 관한 확신과 함께 그리스도를 높이기로 하는 결심이 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빌립보서 제2장에는 그리스도인의 연합과 겸손을 호소하고 겸손의 최고 모본이신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으며 또 여러 가지 모본의 실제적인 적용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장래 계획에 대한 설명이 2장에 나오는데요.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려는 계획과 속히
석방되려는 희망,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직접적인 계획 등이 제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를 담은 빌립보서 제3장은 부가적인 권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과 유대교와 물질주의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영적 할례가 무엇이며 영적인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의 감사를 담고 있는 제4장에서는 마지막 호소와 감사가 나오고요. 확고부동한 연합을 호소하고 또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들의 선물에 대해 감사하면서 빌립보의 모든 교인들에게 안보와 인사를 전하고 축도로서 마치는 것을 제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빌립보서 제3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조언이나 권고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완성하신 일의 결과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닥까지 마음이 가라앉을 때는 버텨내기가 정말 힘들지만 주님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내 안에 대단한 것들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순조롭지 않은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질 때도 느긋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에는 유한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명하고 타당한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순진한 낙관이 아닌 주 안에서 품는 자신감 때문입니다. 형편은 아무래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주의 왕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정체성 때문입니다. 어려운 나의 형편을 통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찬양하십시오.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그저 멍하니 하나님을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나의 머릿속에서 뛸 듯이 기뻐하며 소리 없이 주님을 기뻐할 때 심한 공격이 닥쳐와도 기쁨의 에너지로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것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도 기뻐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까?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면 그때 기뻐하리라 그렇게 미루고 계십니까? 미래의 행복에 대한 우리의 환상에는 만족함이 없으며 환상 자체는 현실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나의 주변 세상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분이므로 매 순간을 하나님께 가져오기만 하면 생생한 기쁨을 만끽할 수 있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바로 이 순간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기뻐해야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기쁨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해독제입니다. 기쁨이 클수록 두려움을 해독하는 효과도 커질 것입니다. 쉽게 두려워하는 내 자신의 성향에서 자유로워지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감사의 렌즈를 항상 사용해야 합니다. 기뻐하는 것은 절대적인 나의 선택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기쁨을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저절로 기쁨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므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낙심과 좌절, 부정적인 감정들을 제거해 나가는 영적인 연습을 자주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숙제는 기쁨을 충분히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놓인 과제가 있다면 이 분열된 세상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쁘게, 즐겁게 매일매일을 누리기로 결단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지금은 새 번역으로 풀어드리는 빌립보서 3장 8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고 어떤 대상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 존재를 소중히 대하면서도 꼭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신 구주로 소중히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를 나의 시선 안에 두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만을 따라 살고 싶은 소망이 내 안에서 커질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를 높일 때 다른 것들은 이미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나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할 때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내 속의 기쁨과 평안은 상상 이상으로 커질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진 이유는 우주의 왕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게 여기시는 보물이 바로 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진 나의 이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우거나 녹슬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이 이 세상에서는 제일 가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피의 값으로 소유하신 내 자신의 높은 가치에 비하면 너무 하찮고 싸구려인 시시한 귀금속일 뿐입니다. 나의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쓰신 그날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서 항상 나를 보시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소중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손바닥에까지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우주의 왕인 하나님께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보물이 된 우리의 존재를 단순하게 믿고 기뻐하고 만끽하며 환희의 기쁨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신 마음으로 지금 함께 공부하시며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빌립보서 3장 9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더없이 고상하게 살아온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를 짓고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는 인간의 최종적 해답이고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집착함으로 유리한 고지 선점에 기회를 잡으십시오. 나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만을 신뢰할 때 내 삶의 운명과 방향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먼저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숨막히도록 근사한 하나님의 진면목과 마주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내 자신처럼 영적으로 무기력한 무능력한 인간을 위해 훨씬 더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비참히 돌아가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의로움이 하늘의 공중, 우주의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우리의 존재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내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연연해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의롭지 못하다는 그 공허감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부족함의 그 공허감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최상의 완벽한 조건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일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모든 시간과 사건을 내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시간이 풍성해질수록 작은 시간과 작은 노력으로도 더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와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많은 책임과 바쁜 일들의 상당히 많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판이라는 짐까지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진다는 것은 타인의 삶에 직접 뛰어들어 그 사람이 혼자서 자기 삶의 무게에 무거운 짐을 지도록 버려두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유한한 인생의 죄의 짐뿐만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이라는 무거운 짐까지 짊어지셨으며 그 짐은 실제로 주님을 짓누를 만큼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눈을 돌려서 정말 중요한 하늘의 메시지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선을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을지 중요한 고민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을 하루 종일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나의 머릿속에는 늘 쓸데없는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뻐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으므로 하루 종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주님의 은혜와 약속을 반복해서 기뻐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식처가 없습니다. 다른 길들은 더 고단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피난처들을 들어가 보면 백발백중 더 큰 위험함과 피곤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숨길 만한 다른 피난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디서도 안전할 수 없으며 다른 길은 어느 쪽을 택하든지 한없이 고단하다는 것을 매 순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문제들이 무섭게 달려들 때 당당하게 맞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을 기억할 때 나의 삶에서 놀라운 일들을 점점 더 많이 체험하고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삶의 문제들이 나에게 무섭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맞서게 될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나 희망이 좌절될 때는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신호입니다. 어떤 일로 인해 진행해온 계획들과 마음속의 열망이 무너질 때는 하나님과 즉시 소통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힘겨운 시간에도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바빠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껴본 적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말을 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훈련 2가지를 훈련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임재와 천국 약속의 천국 소망을 늘 마음에 품고 사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승 지점에 승리하며 도착하는 그리스도인의 비밀 훈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또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하신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엄청난 상급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시간을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 여러 가지 일로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따라서 부활하게 될 영원의 실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센 그리스도인은 서슴없이 신속하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공격적이거나 적대감을 보이는 대신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을 때마다 서슴없이 신속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가장 파워풀하고 힘센 능력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발레리나가 회전할 때 몸의 균형 위에서 미리 정한 한 곳에만 시선을 고정하듯 삶의 균형을 놓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한결같이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십시오. 균형감을 잡기 위해 한 곳만 계속 바라보듯이 계속해서 그리스도께만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초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 안정된 초점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을 유지하십시오. 우리의 과거의 죄와 실패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반갑지 않은 어수선한 상황을 처리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지나간 일들에 연연해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집중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간 경계 안에서 사십시오. 하루의 무게만 견디십시오. 내 삶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힘껏 달려갈 때는 하루라는 24시간의 경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연약한 나로서는 오직 한 번에 하루의 무게만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과거에 매여 살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오늘 이 하루에만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무시하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내 자신을 향한 나의 솔직한 시선도
경계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변호사이시고 나에 대한 세상 평판의 근거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 영혼이 어찌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정체성이며 나의 현실이고 나에 대한 최후의 평판이 될 것입니다. 최후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과 견해뿐일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진실을 아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지난날의 실패와 실수에 대해서 억울한 뒷말과 모함과 흠집이 난무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판단만이 결국 최후의 결론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 이야기의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천국의 소망은 내 것이 되었습니다. 나의 삶의 행복한 결말을 확신한다면 지금 진행 중인 나의 인생 여행길은 기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이라는 주제로 공부하신 제6과를 마치실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순진한 낙관이 아닌 주 안에서 품는 자신감 때문입니다. 기쁨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해독제이며 기뻐하는 것은 절대적인 나의 선택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를 높일 때 다른 것들은 이미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유는 우주의 왕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게 여기시는 보물이 바로 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일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식처가 없습니다. 다른 길들은 더 고단할 뿐입니다. 삶의 문제들이 무섭게 달려들 때 당당히 맞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수만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6과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제7과에서는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아주 소중한 주제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